지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입니다. 찬송가 588장 먼저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무와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무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넬료의 가족이 구원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당시 이스라엘은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 넓은 제국을 분할 통치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거점 도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거점 도시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거점 도시를 세우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총독들과 로마의 군인들이 그곳을 거주하고 그 팔레스타인 일대 지역을 통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거주하는 백부장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그 부하를 거느린 장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군대로 따지면 한 중대장급 정도가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 로마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의 정책이라는 것은 로마의 협조적인 나라 그리고 민족에게는 평화를 보장해 주지만 로마에 대항하는 민족과 국가는 아주 멸절해 버리는 그런 정책이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는 그래서 로마의 이 피지배 국가에서 세금을 걷었고요. 그리고 또 아주 비협조적인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혹하게 대했던 것이 로마였습니다. 그 선봉에 선 사람들이 바로 그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바로 로마의 이런 백부장과 같은 이 군인들이 그런 로마의 폭력과 그리고 로마의 그런 그 압제에 선봉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피지배 국가의 사람들은 이 로마 군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었냐면요, 피지배 국가인 사람, 다시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붙잡아 놓고 일을 시키고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지배 국가의 사람들은 이 로마의 군인들을 또 굉장히 싫어했고 혐오했고 그리고 그 로마의 군인들을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지배 국가였던 유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왜 유대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호의적이었을까? 당시에 그 로마인들 가운데는요, 이 유대교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과는 다르게 이 유대교는 굉장히 윤리적인 그런 행동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이렇게 구별된 그런 높은 차원의 윤리적인 행동들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당시에 이 로마인들 가운데서도 유대교의 매력을 느끼고 그렇게 유대교로 전향한 로마인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고넬료도 바로 그러한 유대교로 전향한 이방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유대교로 전향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행을 그리고 구제를 베풀며 살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특히나 더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고넬료를 의인이다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그런 선행과 구제를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억하셨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넬료는 평소와 같이 그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넬료는 이 천사의 지시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만나 복음을 전해들은 이 고넬료의 가족과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한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나게 됩니다. 고넬료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재하시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든 장면들을 베드로를 포함한 베드로와 함께 왔었던 유대인들이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오직 유대인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가정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은 고넬료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재한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만으로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큰 대전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 사도하면 바울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구원이 베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일어났던 것을 오늘 말씀은 또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말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는 대전환의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요,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고넬료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소와 같이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연과 같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개입이 있으셨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먼저 베드로를 준비시켰는데요. 이 당시 베드로는 그 타도시에 있는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가이사랴에서 멀지 않은 욥바라는 곳에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리적으로 그 가이사랴에서 멀지 않은 욥바에 베드로를 오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욥바에서도 여선자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여정 가운데 가이사랴에 가까운 욥바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 역시
그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도시를 돌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만 전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을 그릇에 담아 내려보내시고 그것들을 먹어라 라고 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처음에 베드로가 거부하고 먹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그렇게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을 너희가 부정하다 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방인 구원에 대한 것을 베드로에게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람을 쫓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베드로가 그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하나 다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도 또는 베드로가 욥바에 있었던 것도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집에 찾아온 것도 어쩌면은 한번 있을 수 있는 우연과 같은 사건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에는 결코 우연 같아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모든 것들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과거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우연히 듣게 되고 아니면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고 계획이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은 선행 또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만나는 누군가, 평소에 계속 만났던 사람, 아니면 오늘 우연히 만나는 누군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연과 같은 사건으로 우연과 같은 사람을 통해 아니면 평소에 만나는 누군가를 통해 던져지는 그 말 한마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시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것이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은혜가 전해지기를,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가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로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장 주님께서 모든 것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가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믿음이 굳건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의 도우심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하나님을 연정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연정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시를 지원하고 또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하나 개입해 주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지금 이 시간들이 비록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또한 만나는 누군가에게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주님이 우리를 구원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또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시험을 얼마 앞두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진 우리의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필요한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어 비록 지금 이 시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그래야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축복의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그동안 노력하고 수고한 결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노력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아름답고 귀한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신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증거되어지는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